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들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단체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이는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진 다음에도 완전하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연약함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2번이나 연거푸 실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완전을 목표에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들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꿈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갈 동기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되면 꿈에 도달하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완전하게는 못 도달해도 근처까지 가게 되지만은 처음부터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만 보더라도 순수히 고기잡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보면 빌립이나 마태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당시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마태는. 그런가 하면 빌립도 상당히 두뇌 회전이 빨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계산할 때는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예요? 다 훑어보더니 이들에게 조금씩 먹이더라도 2,0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러고 보면 상당히 두뇌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은 눈에 뭔가가 딱 보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12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간 중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의 인간 성들을 성령님이 지배하거든. 그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제 남을 인정하게 되고 나보다 더 나은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판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막 감싸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발전적인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멀리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 조건부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의 후임으로 왕을 지금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장면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본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을 선호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자 엘리압이 사무엘한테 나타날 때 사무엘이 마음이 확 쏠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은 이 보면 취했다가 버린 게 아니라 왕의 후보에 선택하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의 후보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2장 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차별도 뭐예요? 외적인 구분에 의한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이 오는 것과 그냥 남루만 옷차림에 들어올 때에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 상석에 앉으시고 남루하게 본 사람은 너는 서 있든지 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분별은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항상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한글 개역에서는요, 이 단어를 규모 없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하고는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규모 없다라는 건 뭐예요? 짜임새가 부족하고 계획성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뭐예요? 그 단어를 게으르다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의 설명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게으른 사람,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특징을 짚어보겠는데, 잠언 2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가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가고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이게 핑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이게 뭐 온갖 핑계를 댄다는 거죠. 두 번째, 잠언 26장 16절에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팍 차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도무지 안 나가. 물론 요즘은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그냥 계속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늦게까지 자고 생활을 이렇게 견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뭐예요? 26장 1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다 채워줘도 먹여달라고 먹여달라고. 이게 뭐예요?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지런한 자하고 게으른 자의 차이는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 보면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또 이야기하죠. 그죠?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기에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잘 시켜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은 잘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핑계도 잘 대고 자기 합리화도 잘 시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못 이겨요. 그죠? 말로는 못 이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른 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공동체를 자꾸 어떻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왜냐? 자기 의무는 안 하고 뭐만 찾아하려고 해요? 권리만 찾아요. 권리. 그러니까 의무는 안 하고 자기 해야 될 건 안 하고 혜택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세금을 냈으니까 권리를 내가 주장해야죠. 올해 보니까 뭐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죠? 세금이 많이 안 거쳤다. 그래서 보니까 뭐 강남의 어떤 사람은 수억을 연체해가지고 세금을 안 냈어요. 그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돈이 그냥 5만 원짜리 돈이 그냥 금괴에 이런 사람들은 은행을 신뢰 안 해요. 그죠? 집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리고 금덩어리로 바꿔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현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혜택을 다 불려버리죠. 혜택.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과는 뭐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외모보다는 뭐예요? 성품, 성격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은 쉽게 안 고쳐져요. 그죠? 그러니까 부단히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 바꿔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성격은 변합니다. 성품도 변화된다. 좀 더 온화한 성품으로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써요? 그들을 떠나라. 그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로 말미암아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닮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죠? 검은 물이 보면 더러운 물하고 맑은 물이 있으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더러워집니다. 그죠? 그만큼 반발씩 해도 그 물은 어떻게 해요? 안 깨끗해져요. 다 더러워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멍에를 지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된 죄성.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착한 일을 보고 안 따라해요. 근데 뭐요? 나쁜 일은 금방 따라하잖아요. 괜찮네? 저렇게 되네? 그래가지고 따라한다는 거죠.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과 더 친하냐? 죄와 더 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오늘 6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럼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받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부터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인 은사가 나타나죠.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개역 한글에 보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개역 개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원문에 보면 여기가 성령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원문에 맞게 번역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선물인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을 보여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다. 직계제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성경의 기록자들을 감동하신 그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분.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성경도 감동시키고 우리도 감동하고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뭐예요?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철저하게 어떻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아요. 또 보면 서로 선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은혜가 넘치다 보면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있는데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약해. 성경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틈을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특징이 나타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적극 순종했고,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깼다. 그래서 뭐예요?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리고 뭐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이 맺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워져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꾸 은사로만 간다, 은사로만. 그래서 막 은사만 구하고 뭐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다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을 우리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기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받는데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늠 하나 잡힌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뭐라고 썼잖아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가늠 하나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돌로 쳐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바닥에 썼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썼을까,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밖에 몰라요. 왜? 성경에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 와서 받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흘거무에 다 돌멩이를 놓고 더 갔어. 그 다음 사람 또 궁금하니까 와서 보고 그렇게 써있으니까 감동되고 또 가.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이 100명이 20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써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말아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썼던 걸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건데 자기는 봤더라도 그 사람들이 봤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어떤 좀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신약 성경을 다 주석을 했는데 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과 칼빈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계시록만 빼먹었습니까? 칼빈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목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가 설교를 오래 했지만 근데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내가 온전히 풀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서. 왜? 상징적인 숫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책으로 안 남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가는 것까지만 간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존 칼빈을 굉장히 존경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기록된 성경을 굉장히 권위 있게 인정했어요. 권위 있게.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만은 바울과 그 의뢰인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바르게 자라야 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의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류가 전혀 없거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성령의 임재가 지금 없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뭘로 열매로 맺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랑은 열매지 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랑을 말하면 13장에 보면 사랑이 12장에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2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왔어요. 13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은사로 보는 거예요. 더 큰 은사로. 근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서 12장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14장으로 연결돼요. 14장. 그러니까 13장은 뭐예요?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지 은사의 연장이 아니고 은사의 연장을 사는 사람 어디로 가요?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더 큰 은사, 좋은 은사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근데 왜 그러나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그러면서 보면 방언과 예언의 특징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사랑을 자꾸 은사라고 주장하면 내가 사랑을 안 해도 그건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기도에 힘쓰게 된다. 사도행전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죠. 전통. 그러나 이것이 전통이었던 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끌림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야지 한쪽으로만 쏠리면 어떻게 무슨 성령의 올바른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라고 내게 오신 게 아닌데 우리가 편협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은사만을 사모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주가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왜? 나는 못 보니까 자꾸 물어보죠. 뭐 봤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봤다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어떻게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니네는 못 보잖아.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은 봤다는 사람에게는 못 이겨요. 그것이 이제 올바를 때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악의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다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고 메시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바짝 떼야죠. 적극적으로 NO 해야 돼요. 근데 그런데 사람이 아무 말도 없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또 용인하는 거죠. 용인하는 거. 이만희 씨가 얼마 전 추석 전에 청주에서 있었던 대집회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정연남 가지고 끝나고 막 찬양하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이만희가 다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그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 분뿐이신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그 자기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걸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음식을 다 장난해가지고 오더니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신의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납작 엎드려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러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말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성을 알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다. 성령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들에게서. 그러니까 게으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부터 너희는 떠나라. 왜? 그들은 의문은 안 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의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명한다 그 말이죠. 그죠? 파랑겔로멘, 파랑겔로멘 대휘민 그리고 너희에게 아델포이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에게 명한다. 그 형제들이 누구에 보면 엔 오노마 투 퀴리우 보면 그 주 누구의 그 주가 해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명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을 바울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면 스텔레스 다이 너희는 떠나라. 뒤에 휘마스란 말 나와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어떤 자들로부터 떠나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포, 판토스, 아델푸 그 말이죠. 그 모든 형제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모든 형제가 누구냐?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타토스, 게으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면 페리파툰토스 행하고 있는 즉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들이지만 전통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 형제들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페리파툰토스를 번역해 놨어요. 그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소유격 남성 단수예요. 분사형이죠. 그죠? 동사, 분사형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는 그 말인데 뭘 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일을 분사형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이야기 어떤 사건과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기들만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하는 게들 너희는 그들로부터 떠나라.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격적으로 바울은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성격을 스스로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 하나를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성품을,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성격의 어떤 그 결함을 알죠. 그러나 그는 역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했던 건 뭐예요? 그만큼 고심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그들로부터 냉정하게 떠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순수한 공동체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을 떠나야 돼. 왜냐? 보세요. 그죠? 이 연쇄적인 활동, 죄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연쇄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어요. 하와가 따먹고 누구한테 보내요? 아담에게 보내잖아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이 낳은 자 중에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고 라멕. 그 라멕이 뭐예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비방한 자 내가 죽였고. 그걸 자랑 삼아서 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나만 짓고 끝나지 않아요. 항상 뭐에 대해 복수용으로 나타 복수. 그래서 뭐예요? 끌고 들어가.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그런 어떤 죄의 연쇄 작용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그래서 항상 이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 그렇죠? 청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공동의회 소집을 하고 의장이 됐어요. 그죠?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장로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의회 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회에 요청해야죠. 우리가 긴급 공동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노회에서 한 분을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면 노회에서 목사님 하나 와가지고 사회만 보는 거예요. 사회만.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만 보는 거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장로님이 갔다. 그 회의는 뭐예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가면. 왜? 그 장로님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못 돼.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땅땅땅 치고 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교회법을 몰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보면 어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질서는 지켜야 되죠. 저 사람도 안 지키는데 뭐 나만 지켜요. 나만 손해보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래서 일벌 100개를 사용하시죠. 보세요. 그죠? 아담과 하와, 가인, 아간, 아론의 아들들,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점이 뭐냐? 딱 한 번 죄졌다는 거예요. 아간이 2번도 득질했나요? 한 번이 한 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2번 거짓말했어요? 한 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2번 따먹었어요? 3번 따먹었어요? 한 번밖에 안 따먹었어요. 다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들도 다른 기름으로 불을 피운 딱 한 번이야. 한 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마찬가지라는 아나니아가 거짓말하고 죽으니까 삽비라가 못 모르고 왔다가 또 똑같이 거짓말해. 똑같이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단 한 번의 죄로 심판을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라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가 번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세요. 그죠? 108년 된 교회가 지금 쪼개졌어요. 이제 시골 교회인데 108년이면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나가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주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규모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만약 우리가 재직할 때 오늘부터 제 200만 원 타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알잖아요. 그럼 200만 원 하면은 2번, 3번은 탈 수 있어도 그 다음에는 못 타. 그럼 문 닫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참, 이 교회 108년 되는데 사례비 이렇게밖에 안 주면 되냐.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요구를 했고 교회에서는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더 많이 주면 나가시고 우리는 우리 형편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게서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시끄러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만약에 그게 목사님이 진짜 그랬다면 그 목자의 자격이 없죠. 그죠? 그 목자의 자격. 그 돈 벌려면 빨리 주식 사가지고 그거 해야 돼. 안 그러면 비트코인 사든가 안 그러면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 돈 벌어야지 왜 그 목회에 사역을 하면서 돈 벌려고 그래요. 그죠?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그래요. 어쨌든 성경은 그래서 일벌백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벌백계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성경이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기간이 몇 년이에요? 약 4,000년, 4,000년. 4,0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벌백계를 행한 것은 몇 번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6, 7번밖에 안 돼요. 4,000년 동안. 물론 여기서 빠진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빠진 사람은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일벌백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았지만 사울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버림받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그 임기를 다 채우게 했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근데 사울왕은 끝까지 회개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랑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는 잡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뭐요? 자기 사명을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경계해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보면 이 떠나라라는 말을 했는데 떠나라 이 보면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떠나라라는 말은 원래 기본 뜻이 뭐냐면 정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버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의 기본 뜻이 정리하다예요. 거기서 이제 무슨 뜻이 나오냐면 조심하다, 떠나다, 경계하다 그런 단어들이 이제 파생된 거예요. 파생.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잘 버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쌓아놓는 게 능상 아니에요. 그죠? 티끌 뭐 태산이라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그래야 그게 뭐 재활용이 되고 자원이 어떻게 순환이 돼 순환. 그래야 되는데 막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막 몇십 년 동안 갖다 놓기만 해가 사람 잘 데도 없어.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병적이에요. 병적인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에 그때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보니까 뭐예요? 책상이 반듯하더라. 그러니까 정리는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리 정도를 잘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일꾼을 세울 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할 건 안 하고 자꾸만 권리만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교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예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